할렐루야. 10월 6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령할 수 있을까? 미래를 맞춘다. 앞날을 맞춘다. 되어지는 일을 맞춘다. 그것은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신령한 것은 바로 구원을 맞추는 것입니다. 구원을 맞춰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맞춰야 합니다. 미래를 맞추면 와, 신령하다, 대단하다, 용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 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 죽는다는 게 제일 큰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적으로 제일 큰 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류는 다 하나님 품에 가야 합니다. 그것을 맞추는 자, 신령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현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맞추는 자가 신령한 자가 되겠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토기장이가 귀하게 쓰는 그릇, 그리고 천하게 쓰는 그릇 다 만들 수가 있다 했는데, 마음대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름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우리 사람은 생각 없이 마음대로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처럼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아주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요, 그리고 그 힘을 잘 사용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아무것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찌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자기 떡이 큰 줄 모르는 거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형제의 것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형제의 것이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형제가 행복해 보이지만 현재 내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국방을 보고 경제를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대국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어야 합니다.
인류의 중심이자 생명나무, 살리는 영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내 생각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설사 내가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복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게 없어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지? 내가 죄 지은 것이 뭐가 있지?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근본으로 삼는 사람은 항상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거리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령한 자, 우리에게는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신령한 세계이고 영혼이 신령한 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육신은 그러면 헛되고 우리 육신은 신령하지 않는 존재일까? 썩어서 없어진다 뿐이지 육의 세계에서는 최고로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너무 귀한 몸인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함부로 여기면 아니 됩니다. 함부로 생각해서도 아니 되고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아니 됩니다.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탄생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귀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까날배기, 핏덩어리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귀하게 다룰 것입니다. 동물도 새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귀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몸을 귀하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핏덩어리입니다. 갓난 아기고 아주 핏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끝내 사람은 미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열받았을 때는 욕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끝은 그래야 합니다. 시작과 끝을 저주로 퍼부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싸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싸움으로 시작했다가 시작은 싸움인데 끝은 어떻습니까? 야, 우리 잘 지내보자. 우리가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우정이 단단해졌다. 하트가 진해졌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이 복을 받고 손자가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그 피는 헛된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가 되어서 땅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나무라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숨 바쳐서 충성하는 귀한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충신이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울 왕에게 뛰어난 아들 요나단이 있고 충신이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 르호보암이 있었고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돈밖에 모릅니다. 악한 정치를 펼쳐버립니다. 성전을 짓고 국방을 지키는데 많은 힘이 들어갔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톤의 돌을 짊어지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이가 죽었으니 이제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짐을 덜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kg만 짊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포를 합니다. 솔로몬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3kg, 5kg 배로 부담을 안겨버립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솔로몬의 그 정성과 기도에 맞지 않게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충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대빵이 되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1년에 3번씩 예배드리러 가니까 제사드리러 가니까 싫은 겁니다. 허용했어야 하는데 믿어줬어야 하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저렇게 가다 보면 북이스라엘을 버리는 건 아닐까? 한마디로 남유다, 남이스라엘, 남유다에 기화하는 건 아닐까? 내 백성들을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그 방법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이가 상당히 뛰어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위에 오르고 1년, 2년, 3년 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신 신이다 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지 말고 이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라 하였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악담을 해서도 아니 되고 그곳에 간다고 해서 막아서도 아니 됩니다. 역사를 정벌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섭리성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식으로 저주를 퍼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려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훗날 망해버립니다. 200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2지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10지파요. 5배로 큰 나라였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보다 150년 앞당겨서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조명합니다. 각자의 삶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송아지를 만들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섭리인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금송아지, 금을 좋아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금을 좋아한다. 금을 좋아하게 되면 인생 삶에 있어서 금이 가는 것입니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신령한 자가 되어서 신령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한 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루가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한 자들은 틈틈이 내어서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하루 24시간 주어진 것을 잘 쪼개어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잘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수요 단상 가운데 보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의 떡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